오늘은 예배를 성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성공하자. 예배를 성공하자. 예배를 성공하자. 예배를 성공하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도 되고 제사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 경배한다, 제사한다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본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우리 예배 본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칙적으로 예배를 본다 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많이 세상 사람들이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서 이러는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배를 성공하자 했는데 그러면 성공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 성공했어 이란다면은 그 사람 잘 됐어 이런 소리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자는 말은 예배를 잘 드리자. 다 같이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자. 그러면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여기에 참여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참여했다.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냐? 그 사람은 구경꾼에 지나지 않지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했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절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이 교회 뭐 준다고 해서 가봤다.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경꾼이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경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한참 다니다 왜 별 재미도 없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 즉 경배하는 자, 또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영이, 영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즉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한다. 제가 인터넷을 열다 보니까 문선명이 통일교 문선명이 통일교를 세웠지요. 기독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선명이 그 신도들이 예배하는 걸 봤어요.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그 통일교의 그 교주 문선명 화상을 한학자하고 문선명에게 세워놓고 그 앞에다 상을 차렸어요. 그냥 굉장히 크게 푸짐하게 차려놓고 온갖 거기에 과일이나 고기나 떡이나 이런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차려 경례
그러면 다 거기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지 않는다. 다 같이 기독교는 기독교는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그 고기를 번제로 그러니까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피를 의지해 나가는데 피를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제물, 제사 지낼 때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며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어른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옛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그 법궤를 옮길 때 바짓가랑이가 100개 주는 줄로 모르고 춤을 추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즐거워서 춤을 췄을까요? 다윗은 저 농촌에서 양을 몰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왕이 되게 하셨어요. 저 농촌에서 양이나 치던 자기를 왕의 자리에 세웠으니 참 자다가도 웃을 일이고 자다가도 기뻐할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게 일구월진 소원이었습니다. 다 같이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말이 잘 안 들어가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언제고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어느 집에 있다는 걸 보고 법궤를 자기 집 근처로다가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옮기는 그 법궤가 자기 집 근처로 와서 성전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바짓가랑이가 법궤 드는 줄 모르고 춤을 추었다.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니까 그게 기뻐서. 그런데 그것을 문틈으로 내다보는 이가 있었어요. 누구요? 그 다윗의 아내 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고 채통물이 없지 저 여자들 앞에서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줄 보고 춤을 추고 있냐고 다윗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갈은 아기를 못 낳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겼던 다윗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전에 언젠가 갔었어요. 그런데 흑인교회를 갔는데 흑인교회 가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몇백 명 되는데 보니까 아침 10시에 갔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는 대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또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춤을 추고 또 합창도 하고 독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그런 걸 봤어요. 또 그 사람들은 옷을 어린 애들도 다 정장을 하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 흑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인천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또 앞에서 무슨 댄스 같은 걸 하고 묘기를 부리고 막 그러는 거 보고 야, 오늘날 설교하기 전에 그런 거 보고 오늘날 이렇게 예배가 형태가 바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저주시는 은혜, 다같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다윗이 춤을 추었듯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저 목동에 지나지 않는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신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그 앞에서 춤을 췄듯이 우리는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라도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나이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라에는 온통 우상숭배만 해서 그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했는지 맨날 우상단지 무슨 그 부처 오늘날 같으면 무슨 상 이런 걸 쭉 해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냥 싹 대청소를 하는 거야. 응? 전국적으로 대청소를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 히스기야를 미워하겠죠. 미워하거나 말거나 싹 그냥 재청소를 하고 또 백성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다 와라.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리겠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얼마나 가려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히스기야 왕은 막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여서 제사를 지내서 보통 일주일 하는데 2주일 동안이나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그것을 못마땅했지만 히스기야가 진짜로 잘하구나. 이게 소문이 돌았어 이상하게. 그래서 백성들이 다 히스기야 편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로 서약을 하고 우상을 싹 때려서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깨부셔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동안 우상 숭배만 해서 나라가 그냥 저주를 받아갖고 가난하고 병자도 많고 가난한 자도 많고 나라가 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어떤 그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나라가 풍년이 들었어요.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만약에 흉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흉년 몇 년만 들으면 비 1년만 안 와봐요. 저 대청 때 확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전력도 문제고 나라는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풍년이 해마다 들어 우리나라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이지요. 이스라엘도 풍년이 들어서 아주 나라가 경제가 확 살아나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 못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갑자기 풍년이 들게 하시더라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누구였을까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요. 대제국 아수르가 세계를 집어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왔고 이스라엘 나라한테 딱 편지를 보내는 게요. 편지를 딱 보내는데 항복해라. 만약에 항복하자면 나라가 초토화가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서 우리한테 굴복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너희들도 하나님 소용없어. 다 항복해.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딱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게 다 편지를 이렇게 펴놓고 읽어보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라우스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냥 놔둡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그대로 화살 한 방도 쏘지 않고 나갈 것이다. 근데 과연 한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한 천사가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싹 해서 그냥 싹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망한 거예요. 그들이 정신 나오게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죠. 몇 명? 그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물자, 군수 물자가 얼마나 쌓여있습니까? 그것이 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스라엘 잘못 공격했다가는 저렇게 초토화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더욱 국력이 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남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된 것은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야겠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습게 여긴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 성경 사무엘사 2장에 보면은 홈리와 비누아,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상하게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성전 예배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게 생기. 2장, 사무엘상 2장을 읽으면 그게 자세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이 네 아들들을 교훈해야. 만약에 네 아들을 교훈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면 큰 벌이 내릴 줄 알아라.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근데 경고를 해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교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아주 기고만장이야.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켜서 그 홈리와 비누아스가 가서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한날에 죽었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전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듣고 의자 앉았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 죽었어요. 그 노인, 그 집안의 노인이 젊은 날에 다 죽고 노인이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했던 사람을 부모가 교훈하지 않냐면 집안에 대대로 이렇게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교훈이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성전 예배를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예배 드릴 때도 딴짓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했다가 큰 일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언을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그동안 세월을 많이 보냈으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의 저주받은 얘기들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성전 예배를 그냥 소홀히 얘기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배할 때는 적어도 딴 날은 괜찮아. 예배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그 자리를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엘리 가문처럼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므로 예배는 정성을 다해야 다 같이 예배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정성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조상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상 제사 저도 어릴 적에는 지냈어요. 12살까지인가 지냈어요. 그런데 조상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목욕을 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그런 과일이나 생선이나 고기나 음식을 사다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조상에게 상이 올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제사는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그렇게 정성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그냥 건성을 해도 됩니까? 우리가 그 예식장에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오늘 예식 누가 해야? 옷도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또 봉투에도 봉투도 글씨도 잘 쓰려고 하고 잘 써서 거기다 돈도 깨끗한 돈을 넣어서 이렇게 예절이에요. 그게 세상 예절이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자다가 말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옵니까? 우리가 어쩌다 그렇게 올 수도 있어. 일하다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마음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언제고 우리 여기 노인 할아버지 마냥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정성을 들여서 오늘 교회 간다. 아침부터 교회 올 걸 생각하고 미리 헌금을 준비할 걸 준비해가지고 교회 와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냥 무슨 예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 없이 예배 드리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거 예물 드리는 거 너 총독에 드려봐라. 받기는 하겠느냐? 구역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라 이 얘기지요. 오늘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금방 내 저주를 안 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못 봐. 그래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로마서에 보면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다 같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그러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지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 그래서 나도 주님께 내 몸을 나도 주님께 뭔가를 하다 가야겠다. 주님께 내 몸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부모가 제가 늘 하는 게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 가진 고생 다 가면서 부모가 나를 키웠는데 나도 늙은 부모 섬겨야지.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다 같이 사람의 도리. 사람의 도리. 네, 사람의 도리는 부모를 돌보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듯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지옥이나 갈 죄인을 구원해 냈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주어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하다 가야지 마음을 먹는 것이 당연한 내 사람의 본분이여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생명을 바쳐야겠다. 이 찬송가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찬송가들이 내 생명을 주께 드리다고 하는 찬송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내 생명을 어떻게 드리느냐. 예수님은 날 위해 죽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다 가야겠다. 이 땅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그것이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나도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향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느냐? 너도 이제 네 몸을 들여 죽은 영혼을 한 영혼에다 구원해다 가야지. 그게 네 도리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도 구원해낼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까지 바쳤어요. 이 나라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몸을 바쳤어요. 자기의 돈 벌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 토인족과 같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걸 다 쏟아붓고 자기 재산을 다 쏟아붓고 결국은 자기 몸까지 이 땅에 쏟아부었어요. 자기를 죽여서 제물이 되었어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몸으로 산 세상을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몸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몸, 아이고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게 복이고 이 땅에서 만수무강하는 게 복인 줄 알지만 진정한 복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가 날 위해 죽었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몸을 바쳐야지.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보상이 뭐가 있느냐? 여기서는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서 천국에서 상 받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 네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쳤구나. 네 생명을 아까운 줄 알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몸을 바쳤구나.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뭘 주셔? 멸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남들은 다 그냥 좀 찌그러진 집 주는데 아파트 그냥 한 칸 주는데 이제는 뭐 지금 우리말로만 100평짜리 아파트를 줄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만 성경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를 믿는 건 상주심을 믿는 거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삶을 하는 것이 그것이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예배를 성공하자 그랬는데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성공하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까지 바쳐진 저 우리의 선배들처럼 그 생애를 바쳐 주님께 예배를 성공하는 온전한 헌신이 되고 제물이 되는 삶을 살다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설 때 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